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붙이고 쭈입수와 이 아침부터 웬 어줍지 않은 방언을 하냐고 싶은데요. 이 캄보디아어로 이게 안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쭈입수와. 평범한 사람끼리는 서로 이 정도한 중간거리고요. 조금 자기보다도 연장자이면 조금 더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인사할 때 나보다 연장자인데 금방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높은 분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인사드릴 때는 더 높이 하겠는데 저는 이번에 5박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가운데에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장로님 내외와 또 성순교사님 부모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이 캄보디아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남한보다는 크지만 남북한 크기보다는 약간 작은데 인구는 18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8만이 아니라 1800만 명. 18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 캄보디아 온도는 약 38도 정도 됩니다. 따뜻합니다. 5월 달에는 42도라고 했으니까 38도 정도는 따뜻한 편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1970년도 중반 후반 때에 그 나라에도 내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좀 지식인이다, 조금 개화되었다, 조금 그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유를 불면하고 죽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이념적인 사상적인 문제도 아니고 폴포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인데 장기 어떤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들, 소위 말하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죽이고 또 머리를 카트한 사람들은 개화됐다고 해서 진보적이다 해서 죽이고 아무튼 똑똑한 사람, 진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여성들은 머리를 잘 안 자르는 그런 사연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 긴 사람들 살리고 머리를 카트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카트했다고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 거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했는데요. 왜 도대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주일날 좀 더 소망적이고 은혜롭고 기분 좋은 메시지도 있는데 왜 주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했을까?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럼 오늘 이 세대는 과연 악한 세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대는 다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대가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결코 선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였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한 무리들은 그 일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또 한 무리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한 무리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님을 평가절하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면서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오늘 귀신을 쫓아냈던 사역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고 주님의 그 표적, 주님의 그 메시아의 능력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무슨 세대? 악한 세대. 그럼 왜 악한 세대로 했을까? 성경 뚫어져 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고개 들으세요. 왜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했고 이적을 행했고 표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비방하고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했고 아이들이 시장에서 그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말세의 세대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본문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렸죠. 주님은 물 위에 걸으셨죠. 주님은 운동이를 깨끗게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인데 물이 보인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이적과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냈건만 그 주님의 이적과 표적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6절에 말하는 표적,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여기서 말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 모세 때에 나타났던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더 구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 그럼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요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우러러보음의 대상이었는데 그 요나를 소환해 가지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AD 이제 BC 4년에 태어나 가지고 AD 2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시점으로 요나가 출발한 시간은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700년 전에 요나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왕국의 적대 세력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죠. 그 니느웨에는 동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12만 명이 살 정도로,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만 계산해도 12만 명 정도 살 정도로 큰 성읍이었고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파송된 소위 말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인데 요나가 그 아수르 가기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이방인 아수르에 대한 구원의 어떠한 계획도 그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택한 선민의 하나님이지 저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런 차별하는 차별주의자였고,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선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기까지는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니느웨에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마음의 다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저 약 1000km 떨어진 니느웨를 가기보다는 약 4000km 이상 떨어진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요나였단 말이에요. 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발목을 자꾸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여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인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는가를 보면은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다는 사실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습니다. 3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 그렇게 묻혀 있는 기간을 3일로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의 그 대업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증거를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니느웨에 가서 그는 3일 동안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가서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라고 전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엎드립니다. 베옷을 입고 엎드립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선지자라고 친다면 구원자인데, 주님은 자신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 니느웨도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를 않아, 회개치 않아. 그러니 얼마나 주님은 안타까운 이 가슴을 안고 표현하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치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기득권의 세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 선민된 민족, 그 민족의 그 자존심과 그 자존감이 높았던 그는 선민이라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에게도 변함이 없는데,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미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그렇게 그 위기를 느끼면서까지 회개하고 겨우 3일 만에 살아났지만, 그는 살아나기 위한 회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역한 불순종의 회개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는 3일 만에 겨우 목숨 건져갖고 나와가지고 그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데, 3일 동안 전해야 할 그 거리를 다 하루만 전합니다. 그리고 망하든지 죽든지 그건 나 알 바 없다라고 하면서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장경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 날씨에 견디지 못했던 요나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 다음날 박넝쿨은 또 벌레가 씹혀서 다 죽었을 때 막 신경질을 내죠. 요나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회개를 했다지만 정작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할 때는 진실성이 없어요. 정말로 어떤 뜨거움도 없어요. 어떤 사랑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알아가니까 가서 했는데 3일도 아닌 단 하루만 가서 적당히 전하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쟤네들 망해야 될 거야.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 왜 도대체 이 요나서를 썼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끝에서 보십시오. 요나서 끝장에 어떻게 써 있는지. 요나가 뭐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지, 니느웨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든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는 그 편협적인 생각과 고정관진 관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민족의 선민된 우월감과 그러한 자존심만 가졌던 요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내가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는데 그 표적을 보인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 이런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표적이 되었대.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 예수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요나는 싫었던 좋았던 그가 가서 전했던 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적이 되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건에 요나는 하나의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의 이 모든 세상의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표적.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 감사,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는 뭔가 다르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뭔가를 다르는 표적이 내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표적을 가진 우리를 보고 언어가, 행실이 또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에 선교를 5박 6일 다녀오면서 의사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나는 숑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좀 발음이 그래요. 그리고 그 동생은 쇼행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둘 다 의사예요. 숑행, 그래서 내가 웃음말로 우리 송병용 선교사님이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후계자가 될 만큼 그렇게 의료 전수를 하고 해서 그분도 캄보디아 자격증 있는 의사인데 그래서 송씨인가? 숑행, 이게 남자 의사예요. 오빠가. 그리고 여자 동생은 쇼행이에요. 근데 송행은 이 오빠는 바탐방 그 선교센터의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고 쇼행은 그 동생은 저 푸놈펜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송선교사님 그 안과 의사 둘 다 안과 의사입니다. 안과 의사 이거를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숑행이라고는 오빠는 나이가 묻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부인은 푸놈펜에
있고 자녀들 양육하고 있고 자신은 바탐방 약 300km 떨어진 이곳에서 의사로서 뭘 하고 있냐면 가난한 애들, 불쌍한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케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이 프놈펜 수도의 그 예수병원에서 아까 그 성병용 선교사님 도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 쇼킹이라는 여동생은 그 예배의 찬양 리더입니다. 찬양 리더. 굉장히 영성이 뜨거워요. 눈물도 있고 뜨거웠고. 그런데 이 쇼행이라는 오빠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워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 워크숍을 인도했는데 통역 데리고 워크숍을 인도했는데 이분이 자기 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어떤 자기 의도 강해요. 캄보디아를 다른 애들은 다 영어를 잘 모르니까 쓰는데 이 친구는 의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더라고요. 영어로 쓰니까 뭔 말을 쓰는지 제가 딱 보면 알죠. 어느 정도는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 강한 이 친구는 왜 이성이 강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가 양 자녀처럼 그렇게 케어하고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가 강하더란 얘기고 그 여동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한 여자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게 31절이에요.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을 의미합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이방 여왕인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 어디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맨 남단에 있는 나라 여기 예멘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이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많은 금은 보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합니다. 그 솔로몬을 아련하고 돌아가는 스바 여왕인데 그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 솔로몬의 위대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고요? 본문에 더 큰 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32절에 선지자 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한 세대래요. 자신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로서 능력을 다 나타냈지만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내버림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같이 또한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나누며 이렇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좀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 한번 보아봐. 요나의 표적, 그 요나가 비록 자기의 생각관념, 고정관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별화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인정했는데 그러나 요나가 가서 전했던 것이 이방인들도 다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여서 그 사건이 마치 구약의 요나의 표적처럼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의 DNA가 뭘까요? 요나의 DNA, 구별과 차별, 선민민족주의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긍심.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의 기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접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외면 내지는 차별 내지는 그들과의 철저히 이분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성향이 요나의 DNA예요. 요나의 DNA.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여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아직도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불만이 요나의 DNA예요. 요나의 불만과 분노, 당시 기득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왔고, 버림받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외면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버린 자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에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구원의 생명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자신이 이 땅에 버림받은 자로 와서 버림받은 자를 찾으시고 그 외면당한 자를 온전히 찾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는 얼마나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나는 능력이 있는 쓸모가 있는 존재이냐, 이러한 가치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놓고, 내게 주님이 들려준 십자가를 벗어놓고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